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 아이는 전생에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 은인입니다. 지금 그대를 아프게 하는 이 순간조차 사실은 당신이 갚아야 할 고귀한 인연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쌓이는 괴로움과 눈물, 때로는 미움까지,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자식과 나 사이에 얽힌 깊은 인연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전생의 은혜를 갚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등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들고 아픈 존재이기도 한 우리의 자녀. 부처님께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이 소중한 인연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과 부모의 인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깊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다. 내 살점을 떼어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인연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나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생에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크고 조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사랑의 뿌리가 단지 본능이나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과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내게로 온 것도,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도 오랜 세월과 수없는 생을 거치면서 쌓아온 업의 결과이자 소중한 인연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먼 과거의 어느 생에서 그 아이가 나에게 생명을 구해 주었거나 나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던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자녀 양육의 고단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힘든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덕을 쌓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아픈 마음을 감싸 안고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전생에 지은 인연을 갚아가는 길이며 또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공덕을 짓는 귀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기는커녕 거칠게 말하고 등을 돌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어떤 때는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분노와 서운함, 억울함과 미움은 사실 아이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향한 마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깊게 가져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괴로움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의 반항은 나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아니라 그 아이 나름대로 세상을 버텨내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무심함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설프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투름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둘이 함께 풀어야 할 업의 매듭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면 가슴을 쥐고 있던 미움은 스르르 풀리고 대신 연민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웁니다. 그 연민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자비심입니다. 상대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 상대가 내 뜻에 맞을 때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도 자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심은 상대가 어리석고 나를 아프게 할 때조차도 그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품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은 다름 아닌 하나의 수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행,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아이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과정.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삶의 한복판에서 고통과 사랑, 좌절과 희망을 모두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 수행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바라보고 아이를 기다리며 내 인내심을 다듬고 아이를 사랑하며 내 자비심을 키워가는 것. 그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은 보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공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고.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를 탓하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붙잡아 바꾸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대를 원망하려 들지 말고 먼저 그대 안에 평화를 찾아야 하느니라.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존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의 사랑을 다듬고 키워가는 긴 여정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이해심을 키워가는 깊은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쌓인 한숨, 밤새도록 이어진 걱정들,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고통과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공덕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와 다투고 마음이 다친 순간에도 그대는 분명 공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운한 말을 던지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그대는 모르게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태도도 마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깊은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마음 속에 심은 사랑과 인내의 씨앗은 바로 보이지 않을 뿐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꽃도 오늘 심고 내일 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꽃은 계절을 거슬러 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긴 어둠을 지나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때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꽃도 계절을 거슬러 피지 않느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고집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보내고 있는 사랑, 인내, 기다림은 모두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은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아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아이에게만 이해받기를 바라게 되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애타게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거친 말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로는 상처를 주는 듯한 무심한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겉모습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들, 그 행동들 속에는 사실 표현되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들 속에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거요. 그걸 꿰뚫어 보는 자비의 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눈이지요.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반항으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과 고통을 꿰뚫어 보려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감싸 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모란 자녀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아이 안에 이미 심겨있는 부처님의 씨앗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씨앗은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의 가장 깊은 곳, 그 순수한 영혼 속에는 분명히 부처의 씨앗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비추어주고 변함없이 믿어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나 꾸지람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심으려 하기보다 내 안의 평화와 자비로 아이를 감싸야 합니다. 그 평화와 자비가 바로 햇살이 되고 그 햇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부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대가 보낸 사랑, 그대가 보낸 믿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자녀를 위해 흘린 한 방울의 눈물, 참아낸 한 번의 한숨,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쌓여서 결국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자녀도 조금씩 부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사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깊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아이 안에 숨겨진 부처님 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부처를 보도록 하라. 아이 안에도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미성숙함, 서툰 말투, 때때로 보이는 거친 행동 속에도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부처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은 잔소리도, 비판도, 강요도 아닙니다. 오직 기다려주는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 묵묵히 비추어주는 부드러운 인내입니다. 우리 안에 평온과 자비가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아이의 마음에 비춰집니다. 우리의 평화는 거울이 되어 아이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우리가 먼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품을 때 아이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부처님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쏟은 모든 사랑과 헌신을 희생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란다. 그것은 전생의 은혜에 대한 고요한 감사였단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쏟아낸 사랑, 내어준 시간과 노력, 이 모든 것은 억울하거나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생에 받았던 크나큰 은혜에 대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비워온 자리마다 공덕은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겨울 땅 밑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우리의 공덕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허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직 모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자녀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그대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방황하고 부모를 오해하고 심지어 거칠게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황과 아픔은 결국 성장의 과정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듯 방황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햇살이 눈부신 날에도 조용히 변함없이 아이가 돌아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의 인연은 이어지고 결국 서로를 껴안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베풀어온 사랑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고 결국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이 인연의 고귀함을 다시 새기고 가슴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고요한 감사, 오늘 이 순간도 조용히 공덕을 쌓아가는 고귀한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눈앞에 아이를 보며 답답함이 밀려올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란다. 그것은 전생의 은혜에 대한 고요한 감사였단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믿으며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환히 밝히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맞잡을 손을 위해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귀한 인연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